78편 38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8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구약 86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으며 그 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와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와 해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고 그 옳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할 경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고 결국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나라까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주면서 후손들이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것이 일반 역사 기록과 성경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역사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등을 돌리며 스스로 절망과 비극에 빠지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델을 에브라임 지파로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주도했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히 에브라임 또는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미뤄질 수 있었던 것이죠.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답답한 이 마음이 가득 느껴집니다. 40절부터 55절까지는 이집트에서의 해방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억압당하는 노예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하나님, 오직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양으로 받아들여 주시며 광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수많은 재앙들을 경험했음에도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아픔, 그 심판을 보았음에도 자기 내면의 탐욕과 분노를 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바로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5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 신실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며 정착시키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함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탈출의 과정, 그 정복의 시기에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우상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56절부터 5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 전혀 배우지 못하는 민족으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57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바로 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을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활이 속이는 활이 되었습니다. 그 활이 휘어져 더 이상 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떻게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광야의 배신과 거역에서도 그들을 설득하시며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화를 하나님을 향해 겨누고 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변하십니다. 65절부터 66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싸우시는 용사로 변하셨습니다. 결국 시편 78편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북쪽 에브라임을 거부하시고 유다를 이스라엘 왕이 될 지파로 선택하시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을 돌린 채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시편에 기록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인간들보다는 낫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들을 보면, 이 땅의 교인들과 또 많은 교회들을 보면 누군가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며 정죄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유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지키며 신앙의 모범으로 끝까지 잘 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히 넓고 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이 실행해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실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경의 올바른 관점이고, 이를 통해 예수님 닮은 사랑과 용서, 포용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며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닮아가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저희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교만하여 또한 세상적인 우선순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전적인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